크리스천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 후보자를 선택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총선 기획 두 번째 전문가 칼럼을 통해 들어봅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한 통역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CGN-TV가 부활절을 맞아 오는 11일과 15일 이틀간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방영합니다.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와이즈 앤 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모습의 CGN-투데이가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걸까요? CGN-투데이 총선 특집 보도 두 번째, 일덕의 발언 대표 방선기 목사의 칼럼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은 11사도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격 조건을 갖춘 두 사람을 후보자로 세운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후임 사도를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거를 이해하면 선거에 대한 크리스찬의 사명은 명확해집니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부정선거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선거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보자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이 후보자의 종교를 고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종교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인 만큼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종교나 신앙이 아니라 직책에 합당한 능력과 인격을 갖추었냐가 돼야 합니다. 후보자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 중에서 덜 나쁜 사람, 즉 차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선거는 후보자 개인보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보고 뽑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임하면서 정당을 선택하는데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양분돼 진영 논리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진영 논리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해서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혹자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특정 이념을 가진 특정 정당을 선택해야 하고 다른 이념을 가진 다른 정당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과 이념을 혼동하는 데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속 사회에 통용되는 이념은 어떤 것이든 진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속 이념이지만 그 안에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나 기질에 따라 특정 이념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따라서 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절대적인 진리며 세상의 이념은 어떤 것이든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로 준비한 후에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참여에 열정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감시하는 일에 헌신해도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현대사회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며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도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통역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들은 통역자가 수화를 하는 손의 움직임을 만져서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촉수화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과 청각 모두의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 유형에 시청각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시청각 장애인이 필요에 맞는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현장에 가면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지 기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냥 활동 보조인, 활동 지원사 분들이 이제 모셔다 드리면 이제 그렇게 투표를 하셨다. 점자를 모르시고 수화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헬렌 켈러 센터는 총선 당일 시청각 장애인들이 투표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촉수와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 팀장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견이라던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나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상상외로 굉장히 정보에 많이 이렇게 습득을 많이 하고 계시. 예를 들면 카톡에 이렇게 이제 무슨 기사 같은 게 나면 시청각 장애인 관련 기사가 나면 저희보다 먼저 띄워주세요. 통역 서비스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로 헬렌 켈러 센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4월 15일 총선 당일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을 거치며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떠올리며 묵상하실 텐데요. CGNTV가 시청자분들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함께하기 위해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방영합니다.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에 따라 위대한 예언자들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나서게 된다면 걱정이가 아니면 좋겠어. 다윈과 니체,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발언 이후 어느 날 남자는 괴한들에게 납치됩니다. 국제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에서 제작한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루마니아 공산주의 아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14년간 감옥에 수감돼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는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로 그의 삶은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촬영은 원브란트 목사가 1948년 실제로 수감됐던 질라바 교도소에서 진행됐으며 배우들은 모두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돼 당시 상황을 더욱 현실적이고 심도 있게 표현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수감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며 믿음을 지켜냅니다. 영화는 2018년 국제기독교 영상매체 ICVM에서 최우수 복음주의 영화 부분 은상 등을 수여할 만큼 뛰어난 작품성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과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70여 개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한국어 더빙으로 방영되는 영화는 12세 관람가로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5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 CGN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대학로인데요. 대학로는 지금 한산합니다. 모든 공연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죠. 문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크리스찬들을 찾아가는 정선일이 간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의 자리로 오랫동안 계셨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 현장에서 약 한 또 10년 동안
목회자로서 일하시다가 이제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신 연기자이십니다. 누굴까요? 이쯤 되면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그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엘린 무대에서 만나는 글쎄 어렵습니다. 이거 뭐 금전화라고 그러는데요. 금잔화?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기독 연예인 또 기독 예술인 하면은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분이 임동진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대준이 그렇지 무슨 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될 사람이 아니지.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나이가 또 그 교회법에 따라서 은퇴를 했죠. 네. 하고선 계속 공연했어요. 하던 연습도 다 중단이 됐고 이 바이러스 사태에 그리고 지방 공연도 다 뒤로 미루어졌고.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야말로 한국의 현대사에 이렇게 이 상황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대기서를 보면은 역대기 하에 7장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 언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타치하시는 손가락으로 이 지구, 우주, 만물 이거 운행이 되는 거고 꼭 성경에선 그런 상황이 하나님 뜻대로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우 생활을 하다 명색이 목사가 돼가지고 요즘 매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어떤 욕심, 그걸 정욕이라고 하죠. 또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만들어야지. 그리고 기왕 왔다가 가는 길인데 이런 것도 좀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바로 주님의 뜻에 어긋난 소위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런 그 삶을 살아온 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저 매일 회개 기도로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에게 해초리를 드시죠. 그러니까 깨닫고 빨리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회개 자복,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죄를 이렇게 두려워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참 손들 열심히 씻더라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나를 깨끗이 다루고 나를 정말 정하게 마음을 씻고 살았으면은 결코 이런 때를 맞이하지 않을 텐데. 이제 목사님께서 앞으로의 계획. 정말 우리가 그 전에 공연을 할 때는 생각하게 하는 공연. 연극 공연을 보았다 하면은 며칠 동안 그 잔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연극 배우의 소위 그 대사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가지고 여운이 있는 거죠. 자꾸 나를 비추어 생각하게 한 이런 연극이 요새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우리 기도 공연 문화가 활성화돼야 되겠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고
이 공연의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딱 모두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하고 싶은 열정을 막 여기서 솟는데 요즘 모든 게 정치잖아요. 옛날에는 악역을 드라마건 무슨 뭐 영상에서건 무대에서건 했다 했을 때 악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곤혹을 치르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왜 악은 싫어하는 때가 있었죠. 불이익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악역을 멋있게 하면은 엄청나게 박수를 받는 시대. 이게 바로 흐름이죠. 악한 문화가 지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문화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그 뜻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싸워 나가야죠. 예, 그래서 악은 안 된다. 악은 안 된다. 오랜만에 또 뵙지만 이렇게 다시 또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시간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예.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기독 NGO 함께하는 사랑밭 후원으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에 성경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증된 성경은 누에르어 성경 5,100부와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 2,100부입니다. 누에르어 성경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누에르족 난민 캠프에, 그리고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는 남수단에 보급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캐럴 스트림의 기독교 출판사 틴데일 하우스의 라이프 애플리케이션 스터디 성경과 이머스 바이블의 판매량이 작년 3월에 비해 각각 44%와 60%가 증가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틴데일 하우스의 경영진 짐 주엘은 SNS를 통한 성경 구절에 대한 댓글이나 공유도 작년 동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9.11 테러와 같이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성경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5월 말까지 비대면 종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온라인 드라이브인 예배 기술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교인 200명 이하 중소교회는 영상 예배를, 라디오 설비를 갖춘 교회는 한정된 공간에서 청취할 수 있는 주파수 허가를 받아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상 예배 매뉴얼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주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축복하며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이웃을 돕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CGN 투데이는 세상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더 지혜롭고 넓은 눈이 되겠습니다. 개편 축하 인사 메시지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CGN 투데이 뉴스 개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CGN 투데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CGN 투데이의 뉴스 개편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또 축하드립니다. 이번 CGN 투데이의 뉴스는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지의 소식, 선교지의 문화, 변화, 또한 선교사들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이 더 깊이 있게 다뤄지므로 CGN 투데이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선교지가 더 원활하게 또 활발히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CGN 투데이의 많은 발전을 바랍니다. 선교와 교육, 문화와 가정, 그리고 세계. 이 모든 뉴스들이 CGN 투데이에 있습니다. 그 발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들은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GN 뉴스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10시 가장 새로운 뉴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CG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